세상은 온통 싸움판입니다. 크게는 나라끼리 싸우고 또 나라 안의 민족끼리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지역감정으로 싸웁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싸움이 있어요. 가정에도 부부도 싸우고 부모 자녀도 싸우고 형제 자매도 싸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하고도 싸웁니다. 내 안에 양심과 욕심이 싸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싸우고 이기심과 관대함이 싸우고 용서할 마음과 복수할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회개할까 변명을 할까 내 안에서 한시도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인간을 우리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을 우리의 싸움의 원수로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피와 살이니까.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전부 사탄의 쫄병들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가 싸우게 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쟁을 얘기하고 계세요. 전쟁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곧장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과 귀신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이겨먹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엇을 매고 뭘 풀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 권세를 결박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마귀 권세를 결박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본문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러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전도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자들은 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앓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 전쟁의 군사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명 제자들을 보냈다가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얘기거든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영적 전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삼켜지든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든지 해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성령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전쟁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은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마귀 귀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뉴올리언즈의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쪽 끝에 테이블에서부터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테이블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와우, 뉴올리언즈 같은 데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테이블에 오면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테이블에 왔네. 와가지고 전도지를 딱 내놓고 말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988년 전 세계 사탄교회에서 전도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전도 캠페인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 6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와서 사탄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6가지를 위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Blessing or Curse, You Can Choose, 이런 책을 쓰신 미국 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그 책의 6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탄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첫 번째, 사탄이시여 속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소서. 적그리스도시여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여 속히 정체를 드러내시옵소서. 두 번째, 목회자와 지도자와 선교사들이 타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들과 일들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자만에 빠져서 무엇보다 평안을 원하도록, 목회자들은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평안을 추구하며 순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금식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사탄교 신자들이.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위해서 사탄교 신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 제1목표로 정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의 제1목표로 정해놨어요. 오직 교회만이 사탄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사탄의 일을 무효로 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만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만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목사님들,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님들 신문에 공격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공격당하는 목사님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사역을 잘하는 영향력 있는 분들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사탄에게 기도하면 사탄이 어떻게 응답을 하냐? 응답하죠. 사탄의 능력으로 응답을 해요.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한번 보시죠. 적그리스도시여 속히 정체를 드러내소서. 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점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요. 사탄교 교인들이요, 노골적으로 나는 사탄교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윤리 도덕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부도덕한 세상이 되어서 성경이 금하는 모든 죄를 이제는 권장하고, 그런 죄를 죄라고 하면 감옥 보낸다고 하는 법이 전 세계 나라마다 만들어지게 사탄이 지금 다 나타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무차별 총격 사건, 대형 사건, 사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병원에서, 미국에서 총격 사건,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대량 살상이나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타락하게 하소서라는 이 사탄교 신자들의 기도와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즘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선교사님들 타락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있죠. 점점 더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성적 타락, 돈으로 타락, 권력과 야합하는 것, 온갖 문제가 지금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탄교 신자들은 목사님들이 성적 타락하고 이혼하기를 위해서 3일씩 금식하고 이래요, 사탄교 지도자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파괴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4,000교회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런데 1년에 4,000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가주에도 한인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아사 상태에 있습니다. 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다가 돌아오면 사역이 점점점 약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기독교 언론이라는 그 언론들이 교회의 허물이나 죄를 막 나팔을 불어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개인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협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남의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지 나팔 부르라고 하지 않았거든. 이 학교 뉴 캐버넌 어카데미에 송 교장 선생님 만나서 우리 이철준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여기 LA에 있는 한때 1200명씩 모이던 그런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동성애 지지하는 대로 갔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제대로 된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 뉴 캐버넌 어카데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독교인들이 자만에 빠져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원하고 목회자들은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평화만 추구하고 순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가 순복음적인지 아닌지 제가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유력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간음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점점 교회가 죄악의 물길이 교회에 넘실 넘치니까 이제는 간단해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순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탄에게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 진리를 100% 순종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러면 타협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금식을 멈추게 하소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건물 뒤에 바로 이렇게 산에 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새벽에도 산에서 주야 주야 하고 부르짖고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들려요. 왜? 이 사람은 10시에 가고 이 사람은 11시에 가고 이 사람은 2시에 가고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기도를 싫어하는 교수님은 강의하다가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면 교회 가서 목회할 때나 기도하지 왜 저렇게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교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80년대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닐 동안에는요, 그 기도 소리가 매년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보세요. 야,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이 기도 소리가 다 줄어들었다, 다 죽었다.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은사 중단론자라고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6가지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점점 죄악이 많아지니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안 오시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더 좋은 차 타냐, 누가 더 큰 집 사냐, 누구 인컴이 더 많으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살 세월이 어딨냐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한 영혼에도 더 전해야지,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선결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선결해야 되고, 장로님이 선결해야 되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선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선결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에요. 1달러를 도둑질해도 도둑질이에요. 자기는 100달러 도둑질한 거 아무 죄의식 없고, 기업인들이 100억 원을 도둑질했다, 탈세했다, 이 나쁜 놈,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이 모래도 물에 가라앉고 바위돌도 물에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똑같은 죄라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정말 성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성결하게 사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사탄에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날로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지원금 줬는데 문 닫은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섬겨.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팡팡 쓰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색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정말 제가 구두쇠잖아요. 왜? 점심 밥값도 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님들은 피 묻은 복음을 설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고, 모든 설교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이 능력의 이 복음이 없이는 다 공연물입니다. 공연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불 그러면 부처님에게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다 허사지만은 거기다가 공짜 붙여서 공연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공연불이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사탄교 신자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교 신자보다는 더 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절박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예요. 은사를 따라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야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한테 늘 소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걸로 해라. 하나님의 주신 재능대로 가라. 성령의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 사탄교 지도자들이 이 6가지 기도와 금식할 제목을 정한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를 연구한 거예요. 교회가 이 6가지 때문에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반대로 공격하는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만든 거예요, 사탄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6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뒤집어서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귀신들에게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내가 귀신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내가 문을 열고 귀신들이 빌미로 삼는 발판을 확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귀신 쫓다가 너 왜 여태까지 안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라는 사람이 없었어, 이런 놈도 있더라고. 다 회개했는데 너 왜 안 나갔어? 나가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거를요 귀신이 엄청 좋아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하시리라. 그 용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좋아해. 용서하지 마라. 그놈은 너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 용서하면 너한테 와서 또 나쁜 짓 할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용서하지 말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그놈이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마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그놈한테는 내가 억울하니까. 그러면요 귀신이 돌아서 가지고 막 웃어요. 내 집이 안전하구나, 내가 이사 갈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만 하면 귀신이 설당이 없어지고 힘이 빠져서 그냥 나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결함을 추구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들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들이 그냥 나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파이프가 크면 여기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는 수도관 같은 게 막 이렇게 큰 수도관으로 물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수도관이 넓으면 물이 많이 와요. 수도관이 좁으면 물이 조금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면 큰 수도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콸콸콸콸 흘러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밖에 성결하지 않으면 고혈압에 걸린 사람 같이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혈관이 좁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